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이번 주간에 마지막 강의가 있는 이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같이 공부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화이팅 하십시다. 자, 224강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후서 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로선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펼쳐보기 가운데 7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우리는 어제 거짓 사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꾸미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들,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들, 사이비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 자기가 주님의 참된 사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때문에 수없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오로지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참된 사도로서의 모습이었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 가운데 12장에 들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몸에 아주 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하나의 질병인데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가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자기의 약점을 잘 다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이 많다고 낙심하거나 어려운 환경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죠?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자,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갖다 바라보는 거, 어떤 눈길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요, 자신의 약점들을 남들 앞에서 감추려고 애씁니다. 자존심 문제지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약점이 남에게 노출될까봐, 알려질까봐 원치 않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과감하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약점을 극복해낸 그런 분들에게는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거듭해서 밝히고 있어요. 11장 30절에 처음 나오고 12장에서도 5절과 9절에 각각 나옵니다. 자, 그의 자랑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나라 최고의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 유대인들이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흔치 않았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랑거리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이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가 자랑한 것은 자신의 약점이었어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는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점이 왜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가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약점은 그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소개한 가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바울의 육체 안에 바울을 갖다가 찔러대는,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질병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안질이 나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라리아로 인해서 학질에 걸려서 고생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간질병 같은 것이라 한다면 참 사도로서 만약에 이런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주의 종 사도인데 내가 이 간질병 하나도 못 고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도로서 참 체면이 구겨졌겠습니까? 어쨌든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속에 그의 육체를 찔러대는, 그래서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육체 속에 있는 가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를 찌르는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하여 무척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하기에 약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픈 사람을 때때로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에는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 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육체의 가시를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겐 이 가시가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곡하게 3번이나 특별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새벽 기도 한 3번 정도 한 이게 아닙니다. 막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이 문제만을 놓고서 특별히 매달려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바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고통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그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물이 못나서 그를 가시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경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시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배운 지식이 짧아서 일평생 내가 가방끈만 좀 길었다고 한다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도 있었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남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각각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사람들마다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인이나 명사들 중에서도 약점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악성 베토벤. 그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음악가가 여러분 노래를 들을 수 없다면 음악을 갖다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신라곤을 쓴 시인 존 밀턴은 노년에 여러분 정말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신라곤과 그 후속편인 복락곤은 그가 구술해 주는 것을 그의 딸이 기록해 나갔다 그래요. 자, 대통령을 3번이나 역임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만 그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 승리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헬렌 켈러가 있죠. 그녀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겪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했죠.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이런 육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죠. 여러분 참 소아시아와 구라파 일대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죠.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특별한 어떤 체험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우쭐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만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바로 그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대개의 경우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하면요 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신비한 계시를 경험한 것이 지극히 컸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다 보면 자만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업적도 얼마나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만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신앙 체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또 돈이 많아서 타락하기 쉽고요. 또 인물이 너무 좋아갖고 여기저기서 유혹을 받아갖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이 많다고 그 사람이 꼭 주식된 건 아니에요. 평소 자랑하던 그 장점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장점이 많으면 바로 이 자만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만이에요. 자만심. 그리고 그 자만이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타나 보인다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지게 되면 그는 바로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만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교만한 빛이 비춰진다면 이게 선봉이니까 선봉이라서 미리 왔잖아요. 자, 그래서 교만한 모습은 이 패망을 앞서갖고 미리 온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교만이 드러난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은 바로 패망이라고 하는 본 부대가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봉장으로 교만이 와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패망이 온전히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밖에 없지요. 자, 사람은 약점이 많아서 넘어지기보다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며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고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낙심도 됐고 또 한편은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은혜의 안전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은혜의 안전장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가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
붙잡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바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저마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약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점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승화시키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 소설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있죠.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지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하고 그 바탕 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점 또는 결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장점도 있을 것이에요. 예? 장점은 장점대로 잘 선용하고 활용해야 될 것이고 약점은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약점을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더 유익하도록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울의 자랑. 좀 전에 우리가 바울의 가시를 살펴보았어요. 이번엔 바울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겐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약점을 이미 극복하고 승화한 거예요. 승화시켰는데 그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유독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잘 감수한 것이 사도 바울이 참 사도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는 11장 뒷부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했던 숱한 고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자, 그 고난과 약점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랑을 경계하시는 메시지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 자랑하다 보면 반드시 자만하게 돼 있고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강점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한 번, 12장에서 두 번이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여러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특별한 신비체험. 여러분 첫째 하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요. 별들의 세계, 성층권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달리 말하면 몸과 영혼이 함께 그곳에 이끌려갔는지 아니면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고 영혼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살짝 언급을 하긴 하는데 꼭 제3자가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 같은데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침묵합니다. 그의 자랑은 일반 사람들이 자랑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자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랑한 것이 뭡니까? 그의 약점. 바로 육체 가시를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약점인 육체 가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이 그에게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결국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예? 바울 자신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에 대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가시를 없애달라고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무심함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지켜주시려고.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자만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이유를 알고는 이것이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예. 인간의 약함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손해만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깨우치면 아, 내 약점이 내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약점인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약함이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점이 없다면 사람들 기도 안 할 거예요. 예?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힘든 고통이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요, 우리 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시켜줍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잘 될 경우에 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내가 이런 용맹이 있고 내가 이런 부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내게 있는 약점이 내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의 약점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예, 결국엔 자기의 약함을 그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야, 약점을 승화시켜서 결국엔 자랑거리로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에 다녀온 경험에 대해 부득불 잠깐 언급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하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상세히 소개하고 결국에는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해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약점이라는 통로를 통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새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입니다. 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잘 나간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구나. 예?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일하심으로 내가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자,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크신 능력을 바로 자기가 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세요. 네. 바로 그 성도의 그 약점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타고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가시에 대한 간증 끝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약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곧 강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주 고상한 믿음을 갖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약함 때문에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그토록 간구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자기가 약할 그때 자기의 약점이라고 하는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야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에서 나온 자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인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던 그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졌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자랑이었어요. 예. 그러하기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재벌이 있죠. 그 가운데 전경련 회장을 역임했던 마시스다 오노케는 95세까지 장수한 분입니다. 예, 그는 참 많은 부를 누리기도 했지만 또한 장수하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자, 그는 평소에 자기가 3가지 행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성공하였노라고 사람들에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 행운이 뭘까요? 11세 때 조실부모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자기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운은요. 두 번째 행운은 여러분 몸이 약했던 거, 몸이 약했던 거, 즉 병약했던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 건강에 남달리 신경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오히려 장수의 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골골하면서 100년까지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약하면은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도 아주 건강해 보았는데 한순간에 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몸이 약했던 것이 자기로 하여금 장수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행운은요. 소학교를 여러분 다 다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4학년. 소학교는 오늘날로 친다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거지요.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함으로써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까지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랬다고 한다면 남의 말에 아마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밀어붙였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배운 것이 짧다 보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불행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 역시 몸이 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저는 이 주변에서 좀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약한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요.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오히려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약할 그때에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죠. 너무 강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라도 너무 약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약할 때 강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들은 메시지가 폭이나 참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요. 요즘 많이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오히려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용하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약점들, 부족함들, 이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신 메시지를 잘 선용을 해서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복된 성도,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주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주일 지난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